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에베소서 1장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총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와 더불어서 구원의 이 모든 역사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15절에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게 편지거든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 들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이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건데 이제 사실은 이 앞에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또 칭찬과 격려로 이제 편지를 또 써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어찌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뭐에 대해서 들었느냐? 자, 너희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너희의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성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자,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했으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었겠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 사실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앞에 네 계명은 자, 누굴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러면 이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누굴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6개가 어떻게 보면 반이 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빼놓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죠.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오히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건 다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웃을 이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책망들과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자, 그게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자, 17절에 와서 다시 지혜와 특별히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 너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앞에 15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성도 되어진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조건입니다. 4가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지혜와 계시를 영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린다라는 제가 표현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배우고 해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해요. 여러분 이 지식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진짜 깊이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빈 그릇이 제일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이 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수만 가지 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이 안에 아무리 부어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담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뭐가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논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또 지고 와서 또 다른 논쟁을 준비하고 또 다른 논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내려놔지지가 않으면요,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 평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복종이고요, 여러분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를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계속 논쟁과 여러분 이 씨름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고집을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진짜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마치 무엇인가에 씌워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 나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리고 장차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선택하셨는지를 아는 거, 다시 말하면 사명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셨는지, 왜 오늘도 이 하루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 사명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치닫다 그냥 엉뚱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거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에 열릴 것이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보세요. 구하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구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여러분 찾으라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응답들과 축복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포도원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아무리 내 주변에 있어도요, 마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신 축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하신 응답들이 많아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예요. 세 번째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들, 아직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응답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모르고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내게 이미 허락하신 기업들, 나로 하여금 경영하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풍성함을 알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9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자,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냐면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역사는 영어로 보면 work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심을 따라, 자, 우리가 뭐 한대요? 믿는데요. 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이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이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얼마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 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어.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미 성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지만, 자, 네 가지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첫 번째, 누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해서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왜 나를 성도로,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아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경영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내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자세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더 담대할 수 있고요, 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자, 우리 이 앞에까지는 모든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역사의 주체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자,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아버지가 행사하셨던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자,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장차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원래는 누구 발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점 그 이후부터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이젠 네가 해라 라고 마치 세자에게 왕이 왕권을 물려주신 것처럼 이 아들 예수님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던 그분의 모든 권한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를 만물 위에서, 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로. 자, 다 다스리는데, 다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자, 뭐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이런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드렸더니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의 연단과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랑 가냐면 그러잖아요.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손과 발을 잘 못 움직입니다. 심지어 뒤집는 것도 잘 못해요. 자, 머리는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도, 자, 몸은 그대로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아직 머리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아직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연습합니다. 훈련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팔이랑 다리랑 잘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손과 발이 그 명령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존재냐면 그걸 훈련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되어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사실 이 안에서의 되어져야 할 모습이라.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되어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 되어져서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따라 즉각.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머리가 생각할 때 야, 팔 빨리 올려. 뭐가 많이 날라오고 있어요. 자, 팔 빨리 올려. 그러면 탁 날라와서 막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설명 아니죠. 막아야 돼요. 근데 머리가 팔 빨리 올려 라고 명령을 딱 내렸는데 팔이 나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몸이다라고 한다면 즉각 머리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의 모습, 여러분 이걸 훈련하는 것이 이게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지면 자,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라고 나와요. 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만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만물 안에서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곧 교회예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자, 어디에서만 누려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충만함을 누리는 정도는 여러분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네 가지를 아는 자들 되어져서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